우리 이거 지켰다 이런 거야? 생색. 장난 안 꼈어. 성경. 이거 언제 셨네? 이거 켰어. 할렐루야. 우리 무광중학교의 청년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2달 만에 저희 예배자리에 나왔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무광중학교의 청년부로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쪽에 가사 보시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십시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우리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좀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각자의 자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이 가사의 고백들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신실하신 분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만나던 사람들, 당연하게 여겼던 주일 예배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판단하며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묻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성경으로 위로를 받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을 힘을 얻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40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절은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읽으시면서
번갈아가면서 있다가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먼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바람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노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일단 먼저 좀 마스크를 좀 벗고 타이밍을 놓쳐서 벗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먼저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인간적이죠? 네. 오늘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8주 만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3일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딱 2달이 되는 그런 기간이었죠. 8주 만에 우리는 이렇게 청년부의 이름으로 다시금 모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오늘,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보광중앙교 청년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항상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공동체에도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어서 아마 지금 깜짝 놀랄 수도 있겠는데, 자, 우리 한나라는 분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한나는 그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한나하고 엘가나하고는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을 꾸려가려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 옛날, 물론 요즘도 그렇지만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그 가문의 대를 끊게 만드는 그런 크나큰 일로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변의 그런 질투 어린 시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가문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가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얻기 위해서 브닌나라고 하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일부 다처제, 어떤 사람들은 경제력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은 이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이런 논리에 빠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려, 그리고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이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논리에는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또한 당사자들의, 특별히 여성의 그 감정에 대해서 전혀 헤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구조를 애써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있다 보니
피해자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정말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었지요. 그런데 이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창조 원리랑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일부 다처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드라마 중에 이제 부부의 세계인가요? 이제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온갖 그런 정말 한 가정에서 정말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정말 잘못된 관계를 맺다 보니 일어나게 되는 그런 많은 파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부 다처제를 과거에는 옹호를 했었죠. 경제력 때문에 그리고 노동력 확보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을 계속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나와 같은 그런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일부 다처제를 그런 경제적인 목적으로 합리화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그런 열정 속에 세상이 굴러갑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덫에 빠지게 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남편을 정말 다른 여자에게 내어주라고 그렇게 희생을 강요당했던 한나처럼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너 좀 희생 좀 해라, 너가 좀 뒤로 물러나 있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강요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세상의 거대한 질서 앞에서 우리는 결국 모두 한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아무런 좀 문제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이 악의 세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게임의 지배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창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면서 요즘은 영화관에 가서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요. 다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다운을 받아서 보거나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좀 픽션을 많이 섞어서 이제 만든 영화라서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영화는 되게 저에게 인상적인 장면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누가 나오죠? 먼저 이제 곽도원 씨가 나오죠. 그 곽도원 씨가 연기한 전직 중앙정보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이병헌이 연기한 현직 중정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현직 중정부장과 라이벌인 경호실장도 나오지요. 자, 이 사람들에게 그 대통령 있잖아요. 이성민 씨가 분한 그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좀 비슷했나요, 여러분? 네, 나름, 저도 나름 경상도 네이티브라서 했지만 좀 패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자, 미안해요, 여러분. 자, 몇 년 전에는 이 곽도원한테 이 말을 속삭였었지요. 그런데 몇 년 후에는 이 말을 그대로 이병헌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경호실장에게 이 말을 속삭입니다.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 나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임자예요.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질서와 죄악된 구조 속에 우리는 결국 한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결국 정말 내몰리는 한나와 같은 그런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다시피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네, 엘가나의 멱살을 잡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따집니까? 아니면 군인한테 달려가서 김치 싸대기를 죄송해요. 자, 그런 걸 날립니까? 그렇지 않지요? 네, 죄송해요. 자, 그렇게 자신의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통곡하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물론 이 기도하는 도중에 좀 우리가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오지요. 주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또 나중에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엘리조차도 그런 한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구하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신앙생활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옆에 친구한테, 나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보여주려고, 부모님한테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누구랑 하는 것입니까?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누가 뭐래도 다시금 예배의 제단을 쌓고 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일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을 위한,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 특별히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험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당황스러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십시다. 자, 이렇게 애통해하던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18절에서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 밖을 나가게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섰던 그 한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로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위로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 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8주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질서와 제약된 구조 속에 끼어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또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가리워 보이지 않아도 나는 종대를 향해 걸어가 예수를 따라가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매일이 확신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며 예수를 따라가리. 내 노래 안에 주의 사랑 담아 위로하며 살아가리. 내 노래 안에 주의 복음 담아 주의 나라 세워가리. 내 노래 안에 주의 사랑 담아 위로하며 살아가리. 내 노래 안에 주의 복음 담아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5마리와 빵 2조각과 같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입술의 제사를, 우리 순종의 제사를, 또 이 정성 어린 봉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바르게 쓰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또 선교지를 돕는 일에 잘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 이제 저희가 한 주간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엎드리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광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오늘 특별히 광고를 우리 책청정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보이나? 4월 넷째 주 광고할게요. 청년부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두 번째, 청년부 예배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3일 2주간 인스타그램 라이브와 유튜브 라이브로 온라인 라이브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세요. 그리고 5월 10일부터는 주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도 다시 회복됩니다.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라이브 예배도 되니까 같이 거기서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 참석 시 7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수칙은 다음 주일에 광고할게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소그룹 모임 등 예배 외 모임은 추후 지침이 있을 때에 다시 모입니다. 청년부 예배 회복과 청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임원과 시푸사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 그리고 다음 주 5월 3일 주일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에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모습이나 가족과 함께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소그룹 단톡방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4월자 생일 축하가 있는데 3월자도 같이 할게요. 잠시만요. 호명하겠습니다. 3월 다 부르면 되나요? 3월 장선영, 최준희, 백승일님. 4월 이기동, 김파랑, 김한중, 임자영, 조한동, 김드림님. 그리고 전도사님 나오세요. 그리고 김나희님. 그리고 김희윤님. 김혜윤님이요. 김예훈님이요. 다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해요. 안녕히 계세요. 끝? 네, 끝. 그러면은 마무리하고 마무리. 네. 그냥 쓰고 할까? 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처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그래도 우리 청년부 공동체만의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다음 주에도 이 인스타그램 라이브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목이 메이네요. 안녕. 자, 바이바이. 자, 구독과 잠깐만요. 기도자. 다음 주 기도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두구두구. 이기동
이동 형제님 축하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방송 끝.